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야고보 기자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짝한다, 또 옛날 성경은 짝한다라고 말씀했고 지금 성경은 세상과 벗한다. 벗이라는 게 뭐예요? 가깝다라는 거죠. 그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간음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그러한 여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하고 짝해요. 세상하고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과 짝한다, 세상과 벗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반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반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깊은 사귐을 가져가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늘 그들이 자부하는 게가 있죠. 뭘 자부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자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들이 택한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며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음행을 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간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따라서 성결,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서요, 거룩한 저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너희에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풍습들,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결과들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한번 보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뭐를 만들지 말, 우상 만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뭐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뭐하지 마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들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아마, 절하지도 말, 만들지도 말아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요 아들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여러분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떻게 그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조건을 두 가지를 내셨어요. 하나는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누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심지어 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3세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삶은 비참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그 본보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짓밟히게 하고 또 노예가 되게 하고 또 나라가 망하게 하는 등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른 것을 옆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죠. 루세 가정이죠.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옵니까?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다는 말이죠.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떡집. 오늘날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또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 흉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반드시 인생의 흉년 같은 게 와요.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엘리멜렉 가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나오미의 가정이요, 남들이 다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죽는. 그래서 과부들만 남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가문이 회복이 되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과 짝하고 벗된 것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을 가까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과 짝하고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짝하고 벗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고 벗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짝하고 벗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한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는 둘째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뭐하라?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한다란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사모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정을 들이고 애틋하게 그리워함. 아주 그러니까 정을 들여서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것이요, 사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다림. 따라서 간절히 기다림, 애틋하게 사모함. 이것이 사모라는 거예요.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절히 그리워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사모. 근데 그 앞에 정을 주고 해요. 뭘 주고요? 정 주는 거예요. 정 준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마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도 뭐로 사모해요?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지 않나요? 애틋하게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사모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기어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또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좋고 뭐 안 줘도 좋고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라는 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단 말이야.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겠다. 그 간절성,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뭐예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 간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하게 정말 그 간구했을 때 응답받지 그렇지 않았다 이게요. 그러면 응답되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건성건성 여러분 시간 때우기로 안 해요. 저도 어떤 때는 보면요, 기도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막 기도가 뱅뱅뱅뱅 도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막 콧물이 쏟아지면서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성경을 통해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징뱅이 보세요. 매일같이 구걸했어요.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그거로 자기의 그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리에 새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참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던 여인 보세요. 그 여인에게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말 천사가 와서 한번 이렇게 물을 한번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있든지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루노 있단 말이에요. 중풍병으로 두루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에겐 아무리 저기 해도 기회가 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기도가 돼요.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여기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고 그냥 쭉쭉쭉 기도가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요,
겸손한 자세로. 어떤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고요?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겸손에 대한 예화를 드릴 때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어요. 이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둘째는요? 셋째는요?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유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따라서 품으라. 아멘.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게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또한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이렇게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치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서 은혜 어떤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강원도 속초에서 있던 일인데 주유소를 경영하는 김집삼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좀 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재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을 몰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요 이 김집삼이라는 그 소문이 그 평판이 좋지가 않아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이 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신앙생활은 잘했느냐? 뭐 좀 교만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새벽 기도라는 거는 아세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그래도 좀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요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가 뭐냐? 속초 암흑의 주유소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다 적발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뜬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요 그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요 집사님 네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핏기가 없는 얼굴로 집에 돌아와 목사님과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렇게 묻자
이 김 집사님이요, 이 목사님에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가짜 휘발유를 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자기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정직하게 판매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집에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요, 두 네 분이 정말 새벽 기도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줄 알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요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 정확히 3일 뒤 그 주소에 기름을 운송하던 트럭 기사가 오는 중에요 기름을 빼내서 팔아먹고 가짜 기름을 넣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억울함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어떤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교만한 기도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그런 자, 그런 기도 하나님은 아세,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직 겸손. 아멘.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늘 겸손해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으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기도 자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11조도 잘 드리고 또 금식도 1회에 2번씩이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인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겠사오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자세,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자마다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